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첫 표적이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첫 표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기에 만약에 결혼하신 부부가 계신다면 내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났던 장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사진처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실 겁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가 첫 표적이라고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록했을 때는 무엇인가 예수님 전체의 생애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변한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첫 표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첫 표적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인가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추억을 만들려고 할 때, 데이트할 때 고민하죠. 오늘 어디 가서 식당에 가야 될까? 어떠한 장소에 가야 될까? 장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났던 곳을 특별한 지명과 연관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가나를 말씀드리는데 가나 초콜릿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십니다. 가나 하는데 먼저 머릿속에 초콜릿이 생각나고 이미연 씨나 뭐 이런 배우들의 홍보 CF가 생각이 나면 조금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신세대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나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 있고요. 아마도 갈대라는 이름을 지명으로 쓴 것으로 봐서 그 지역에 갈대가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연 환경이 이 갈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곳을 가나라고 했겠는가? 한편으로는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주로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연 환경으로서의 갈대가 그곳에 많았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갈대촌, 가나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운명이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의지대로 주관할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의 하류층,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고난과 상처를 온몸으로 맞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려면 그 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이 모여 사는 곳, 그 사회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일으키셨더라면 전략적으로 볼 때 얼마나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같아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높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보잘것없는 사람들, 마치 갈대와 같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소외된 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이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나, 갈대, 여기까지만 감동이 있지만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갈대라는 의미는 한 단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랬던 그가 바로의 군대에게 쫓겨서 마주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홍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레드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 히브리 성경에는 홍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얌수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홍해 인근에 갈대가 많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홍해에 대한 별칭이 갈대바다다, 이랬을 걸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갈대를 뜻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조상들 가운데 자신들이 지금 가장 존경하고 그를 흠모하는 인물,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가 그 가나, 갈대, 얌수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요즘 우리말로 랜덤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주시겠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나라는 의미가 초콜릿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등장 인물들은 가나라는 마을이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내가 새로운 모세로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시켰다면, 나는 이제 그 모세와 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겠다. 가나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별 의미 없는,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표적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을 읽으셨는데 2장 1절 처음 그 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읽고 나서 기억을 하시나요?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신 적이 없었나요? 사흘째 되던 날은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사흘째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서수입니다. 기수가 아니라 하나, 둘, 셋과 같은 기수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영어로는 first, second, third 할 때의 서수를 뜻합니다. 그럼 기준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러한 요일 표시는 기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흘째 되던 날은 기준이 되는 어느 날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되는 날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굳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2장 1절 맨 서두에 적었다는 것은 이것도 랜덤이 아닙니다. 가나에서 첫 표적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말도 그냥 적은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날짜에 이 요일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에서 일주일 7일 각각의 요일마다 고유 이름이 있지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날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언제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 휴식하신 날, 안식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6일을 안식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흘째 되던 날은 안식일 후 세 번째 날, 요즘 말로 말하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 번째 날, 안식 후 세 번째 날, 우리들에게 화요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의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죠. 처음 1, 2, 3일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4, 5, 6일은 그 각각의 날에 그 만드신 공간에 들어갈 그러한 생명체들, 그러한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신 그 사건이 창세기 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각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평가를 적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3일째 되는 세 번째 날에 해당하는 날만 10절과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세 번째 날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세 번째 날에 10절과 12절에 해당하는 그 세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2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세 번째 날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길일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번째 되는 날, 화요일 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세 번째 되는 날에 혼례장치가 벌어진 거예요.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에 결혼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되는 날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날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사 가는 날을 정할 때, 결혼식 날짜를 잡아올 때 손 없는 날이란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아마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그런 표현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날에 손 없는 날에 이사 가야 돼요. 손 없는 날에 시집장가 가야 돼요. 그래야 그날이 길일이 되고 그 날 이사 간 집, 그 날 결혼한 부부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2배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혼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모르셨죠? 우리들에겐 그 정도 의미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날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1세기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었을 당시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낭송하고 듣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복받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사흘째 되는 날에 첫 표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유대인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그리스도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 말로 혐오와 미움, 분노와 반감의 상대였지만, 예수님의 첫 표적에는 아직 나를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향해서 분노와 반감을 쏟아내는 저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비록 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마저도 사랑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주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편을 먼저 들어줘야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살피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돈 주고 밥 주고 옷 사주고 차 사주고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간도 쓸개도 다 빼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싫어하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한테 제가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용서의, 사랑의 행동을 흘린다? 저 잘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반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마음을 주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 마음에는 정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타협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금보다 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분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보다 더 미워하지 않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그분을 사랑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마음 제발 자꾸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하고 막 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아 얘는 목회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셔서 어쩌면 저를 학교로 보내신 것 같아요. 얘를 교회에 놔뒀다가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스스로 자족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교회에서 거두셔서 학교로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처 직원 선생님들께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일하는 동료라고 학교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의 일로 학생들의 업무를 도와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가족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피난처, 마지막에 의지할 사람들도 가족이지만 정반대로 세상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옆집 애가 공부 안 하고 속썩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 집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어떻게 돼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쳐서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가족은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들을 항상 해피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라.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이런 표적을 일으켰는지 아니? 너희를 좋아하는, 너와 뜻을 같이 하는, 너하고 마음이 맞는, 너와 코드가 일치하는, 너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의 목적이 아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가 만약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너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까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성육한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쁨으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정작 혼인, 결혼식에서 제일 돋보여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부죠. 제일 결혼식에 주책 없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고 의식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부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 오는 신부 친구들. 결혼식 갔는데 신부 친구가 뒤에 친구들 사진 찍었는데 신부보다 더 빛이 나는
그러한 외모와 옷을 입고 오는 신부 친구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그 결혼식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들 생각에 결혼식의 주인공은 항상 신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인으로 인정되는, 그래서 여인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2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12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뜻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신부가 되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는 혼인이 잔치가 되지만, 정작 그 혼인에서 가장 주목받고 제일 축하받아야 할 당사자 신부는 그 결혼이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아니라 고통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 어쩌면 그 예수님의 혼례 잔치에서 가장 주목받고 가장 축하받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감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역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셔서 마스크를 쓴 답답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저런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만약 제가 저런 분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미안한데 제일 좋은 거는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어. 대단히 실망스러운 말이죠. 굉장히 우리들에게 절망과 좌절, 헌신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나에서의 사흘째 되던 날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른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유유상종, 좋은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차이를 서로 존중하면서 그 차이를 서로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좀 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은 배격하는, 서로 다른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에 담겨진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유대인들은 천지창조의 세 번째 날을 생각하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제3일 뭐가 생각날까요?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납니다. 이게 너무 뻔해서 우리들에게 아무 감동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인간관계, 친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육이나 친교나 특정한 프로그램, 그것이 선한 의도의 사회 봉사여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직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신조와 성경 공부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만나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이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중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 삶의 제일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선이 들어오고 중매가 들어와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집안을 따집니다. 아, 그 집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목사님도 많고 삼촌들 중에는 장로님들도 많고 이모님들은 다 권사님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환경을 따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신앙이라는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집안,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성취를 일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사랑의 교회 다녀. 나 온누리 교회 다녀. 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녀. 주일날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10,000명 이상의 많은 인원 숫자가 모이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 수만 명이 그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주일날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 주로 몰려가냐면 그런 교회에 몰려가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와서 들어요. 역시 그 목사님 설교는 달라. 제가 그래서 가서 들어봤어요. 별로 다르지 않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돼서 정말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건지, 이 교회는 큰 교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선입견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자가 생산하는 것인지,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은혜와 감동을 받겠다고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건지.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말씀의 감동이 아니죠. 누구에게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은혜 받는 거죠. 내가 은혜 받겠다고 결심하고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우면 그 목사님이 좋을까요? 그 목사님이 좋으면 그 설교에서 은혜 받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길 원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면, 거기에서 은혜 받으면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사람들은 대부분 감성에 움직입니다. 내가 그 목사님이 좋으면, 그 목사님의 얼굴이 잘생겼든지, 그 목사님의 성품이 좋든지, 그 목사님이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든지, 그 목사님이 좋으면 그 설교에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먼저냐, 메신저가 먼저냐? 실제 현실에서는 메신저가 메시지의 결과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가는데 여러분이 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설교에 은혜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설교에 은혜가 됐다.
근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사실 저 잘 모르세요. 그냥 목사님의 후배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 전 다 누군지 몰라요. 사모님하고 길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 거는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저를 모르시니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중간쯤 어딘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임마누엘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공간이 좁고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데, 큰 교회에 가서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현혹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숫자에 위압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소속되었을 때 심리적인 안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인간의 약한 의지를 표현할 뿐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도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은 내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이 남자의 모습만 보이잖아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세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연인인지 부부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 앉아요. 두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서 서로 눈을 계속 마주쳐요. 1초라도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순간만이라도 너무 아쉬우니까 보고 있는데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부부들은 어때요? 마주보고 앉잖아요. 눈 안 마주치잖아요. 각자 핸드폰 보잖아요. 메뉴도 따로따로 주문하고 밥 먹을 때 서로 대화 안 하잖아요. 부부가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만 눈에 보여요. 그 사람만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음성만 귀에 들리거든요. 우리가 3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만 고정하세요. 교회, 직분, 프로그램, 사람들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 여러분, 이게 왜 6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까요? 왜 하필 5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6개였을까? 왜 항아리의 숫자가 6개였을까? 성경은 지명과 함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두세 통 드는 항아리는요, 이런 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정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항아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항아리 하나에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6개니까 600리터. 요즘 코스코 같은 곳에 가서 이 와인을 병으로 사실 때 와인 700병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양이에요. 역시 예수님은 큰 손이시죠? 이왕 첫 표적을 보여주실 때 깨작깨작 요 정도 한 컵에 해당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스케일이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번 한 방에 그냥 보여주시려면 700병 정도의 포도 와인을 그냥 한 번에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들 간에 논쟁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을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논쟁도 하고 토론도 했어요. 이 불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지금 우리도 마시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미리 다 포함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왜 6병일까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되어졌을까요? 6일 동안. 이 6병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성찬의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6개의 포도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와인을 마시진 않습니다. 근데 와인에도 종류가 많대요. 이 숙성된 도에 따라서 물과 포도주의 배합의 비율에 따라서 마시는 와인도 하얀 와인, 붉은 와인도 있고 요리할 때 쓰는 와인도 있고 와인의 종류가 많대요. 우리가 서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삼라만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남자하고 여자 다르고 동일한 남자라도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보담해야 될 그와 같은 필요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6개의 항아리 전체를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 개 중에는 먹는 와인도 있어요. 개 중에는 요리에 쓰는 와인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 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 나는 찬양도 못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몸으로 교회 바닥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재주가 없지만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탤런트에는 퀄리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의 다양성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처럼 말로 말씀을 가르치든지 찬양팀처럼 아름다운 곡조와 은율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든지, 아니면 뒤에서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든지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6통의 물 항아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얼굴이 좀 못생기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가가 갑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나이 먹으면 다 늙습니다. 미모가 나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만 나이로 앞자리가 이제 5학년이 됐는데요. 해가 갈수록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박현진 목사님하고 함께 대학 생활을 하던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왔을 때 하루에 서너 시간씩 4-5시간씩 축구를 해도 저녁에 잠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거뜬했습니다. 지금은 저 앞에 가는 버스를 놓칠까 봐 잠깐만 뛰어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뛰지 않습니다. 차라리 버스 놓치고 그 다음 버스 기다립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이 먹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2년 3개월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보다 제가 2년 3개월 더 늙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한 게 있다면 시간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는 공평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 앞에서는 불공평이 없습니다. 다 공평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았던 이건희 씨가 70살에 쓰러져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시다가 결국은 사망하셨잖아요. 세계적인 부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이어도 70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세상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에서 이륙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구름 밑에 있는 지상의 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싼 수억 원짜리 벤츠나 BMW도 다 점에 불과한 것이고 싸구려 차와 비싼 차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 먼지와 같고 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남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성취를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5개국어를 한다. 내 연봉이 얼마다. 내가 사는 집 아파트가 몇 평이다. 얼마짜리 차를 몰고 다닌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 설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보다 굉장히 기니까 다음부터는 강사 잘 부르지 마십시오. 이런 교훈을 더 얻으시고 역시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짧고 임팩트가 있어. 강사가 오면 말이 많아.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에 이렇게 많은 뜻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계시와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속에서 주님의 영광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에 그리스도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핑계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